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안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빛을 보고 사물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지요. 그런데 이 육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속눈썹인데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또 이 육신의 한계는 뭐냐면 조금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적당한 거리에 있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눈은 지안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눈이지요. 육신의 눈이 좀 나빠서 안경을 꼈다 할지라도요, 전문적인 지식의 눈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더 깊은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린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까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문적인 지식의 눈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지식의 눈도 역시 혼적인 눈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닫혔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를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자 너무 허탈한 거예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자기와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람 나라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이르르고 도단성을 삥 둘러 포위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우연히 창문을 열다가 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삥 둘러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환이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어난 거예요. 이 엘리사가 기겁을 하고 찾아온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럴 때 사환의 눈이 확 열려졌어요. 이 사환이 다시 성벽으로 가서 창문을 통해 그 밖을 내다보았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아람 나라 군대 사람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수의 수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아람 나라 군대를 포위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할렐루야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288장을 지은이가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불행하게도 아주 애기였을 때 질병을 앓다가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생을 소경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크루스비 여사에게는 육신의 눈은 닫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졌기에 그는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 288장 2절에 보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천사들 보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들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화평함과 거룩함이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함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화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닫혔던 영적 눈이 열려져서 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를 보게 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안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평강이라든지 화목이라든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는 피스. 이 화평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복이에요. 이 화평에는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로마식 화평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평화 그럴 때 이 로마식 평화예요. 라틴어로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권력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많은 위정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평화를 딱 이루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억압이 있고 그 안에 노예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로마식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식 평화예요. 이건 에이레네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서 마음속에 기쁨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브리식 평화지요. 우리가 늘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교회가 평안교회예요.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샬롬 교회예요. 샬롬. 샬롬 처치. 그렇죠? 자, 이 화평은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화평, 사람과 물질 사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번영과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화평의 반대의 의미를 표현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불화라든지 증오라든지, 자, 이런 단어들이에요. 말만 들어도 정신이 복잡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화평이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샬롬, 샬롬. 자,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샬롬. 그러니까 시브리 민족은요, 오랜 동안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브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3700년 동안 에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2500년 동안은 압박과 소름으로 나라 없이 쫓겨 도망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던 삶이에요. 자, 이런 그 절실한 억압과 핍박의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시브리인들의 마음속에는 화평이 최고의 은혜고 화평이 최고의 복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도 이 화평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보다 지금 없어도 화평한 게 낫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복을 소개하면서 7번째로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의 복을 소개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이 복이란 말이에요.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져버리고 갈등의 관계 속에 되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지, 불안이지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무화과 나무 밑으로 숨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무서운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이 죄만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값을 친히 지불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어떤 화목을 이루어야 될까?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이 말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 화평을 만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다. 피스메이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냥 화목하라 그러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왜 거기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랬나? 자, 이 소금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소금이 다른 물질에 들어가면 자신은 녹아 없어지지만 부드럽게 만들고 맛을 내잖아. 소금은요, 자신의 존재를 녹여서 존재의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의 본질인 짠맛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살아나고 소금이 들어가면 뻣뻣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김장들을 하잖아요. 지난번 교회 김장할 때도 보니까 그 뻣뻣했던 배추에다가 뭐를 잔뜩 뿌려요? 무슨 물에 담가버려요? 소금물에 담가버려요. 그랬더니 배추나 무가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이 들어가 부드럽게 된다면 화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권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화평할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웃기기 위해서는 고아와 과부를 웃겨야 한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입구에 딱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심사하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방문해 주었으니까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으니 너도 천국에 들어가라.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입을 옷을 주었으니 너도 천국에 들어가라.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체크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방문한 일도 없고 먹을 것을 준 일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옷을 벗어 준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서 있는 맨 뒤 꼭지로 딱 이렇게 가 있더니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더니 그 사람을 부르더랍니다. 야,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리고는 그 사람을 멀뚱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더니, 너는 내게 먹을 것도 준 일이 없고 옷을 벗어준 일도 없는데 내가 고아로 있을 때에 네가 한번 찾아와 가지고 나를 웃겨주었지. 그러니 너도 천국에 들어가.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을 즐겁게 하고 웃게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쩐 자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화평케 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화평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살펴보면요, 있어야 될 평안은 없고 때때로 이런 것만 존재합니다.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는 시기심이 막 끓어오르고 미움이 생겨지고,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던진대요. 그냥 컵이 보이면 컵을 집어던지고, 사발이 보면 사발 집어던지고, 베개가 보이면 베개를 집어던지고.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 자동차 가속 페달을 막 밟아댄답니다. 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만 나면 주먹으로 벽을 친다네요. 쳐댄대. 피멍이 된 주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면요, 그래서 화가 나게 되어지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품위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신앙도 잊어버려요. 화를 내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건강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것, 내 심령 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큰 은혜고 복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 임하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 내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보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본다, 주님을 본다고 말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시 합시다. 거룩함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 자,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이랬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지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보면 카다로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룩하고 청결하면 법을 잘 지키고 절제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카다로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청결한 삶이에요.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친히 함께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시면 예, 그리고 즉시 응답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자꾸 기다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를 청결하다, 카다로스,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오늘 성경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 하나님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이 청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주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또한 화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일도 중요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삶도 매우 귀한 축복인 것을 깨닫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1200년대 초에 유럽에 전쟁의 기운이 막 솟아나기를 시작했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마다, 교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교도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에서 백성들이나 교회에서나 이 미움과 증오, 누구에 대한, 해교도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겁니다. 해교도를 죽여라. 예루살렘을 달아나기 위해서는 해교도를 죽여야 된다. 이런 증오심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 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증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이 되어지고 십자군 부대가 형성이 되어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러할 때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십자군 군병들을 보면서 한 젊은 수도사가 단식하며 이런 유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참패할 것이다. 미움이 동기가 된 전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다. 미움과 적개심으로 시작한 어떤 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결국 십자군 전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벌인 전쟁이지만 대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내 편이 아니면 네 편이고, 우리 국민들조차도, 매스컴조차도 또 인터넷에 그 댓글들을 보면 섬뜩섬뜩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시작된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젊은 수도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전쟁터를 향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 나름대로 십자가 군병을 또 형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평화의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행렬을 지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가슴에 총칼 대신에 성경을 품고 적군을 품에 안고, 그리고 적군에게 사죄하는 인용으로 평화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의 십자군을 이끌고 있는 젊은 수도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바로 이 젊은 수도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프란시스코는 어디에 있을까요? 벽을 쌓는 자가 아니라 화해의 주님을 닮아 화목의 다리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화해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화평하는 자가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자가 많아질 때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힘이 든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마음의 벽을 닫게 하는 일들, 경제의 곤비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 온통 매스컴에는 네 편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단죄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가슴 아플 정도의 심각한 언어들을 표시하고 있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구석 속에서 진정한 평안, 화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정결한 삶을 사는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화평의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